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이런저런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친히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친절함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쁘신 팔에 안기세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그냥 힘을 의지하고 내 식대로 살아가도 될 법한 그런 좋은 세상인데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어서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참 세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일상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예배를 통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홀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권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은혜가 체험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그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유한 자도 나와 있고 고난 자도 나와 있고 건강한 자도 나와 있으며 유약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마다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 친히 구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자의 일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유한하고 또 연약한 인간이기에 일상에서의 삶의 우리의 모습이 보다 낫고 보다 좋고 보다 풍요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활하는 이 터전 속에서 나의 일을 통하여 내가 하는 계획들을 통하여 내가 꿈꾸고 진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에 대해서도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깊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정성을 다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주시어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복음 안에서 교회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 온지라 사람의 생각이 가득할 수도 있겠으나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여 지기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 일환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서의 교회 공동체원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를 통해서만 생을 사는 저희들이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생업 가운데 놀라운 복과 주님의 동행이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발 모든 것들이 그 생업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되 하나님의 동행이 이런 일을 이루었다는 믿음의 고백만큼은 언제나 주 앞에 올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에 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지역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일에 교회로서 해야 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해안이 있게 해 주시어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공간으로서의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증거의 터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루하루 삶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거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격과 더불어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날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뜻한 바가 있어 먼 곳까지 출타 중인 자들의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몸을 옮겨 믿음을 바라여 이 자리에 나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체험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68장 6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레 선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한 이 물질마저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이 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가득하여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넉넉함 중에서 드리는 이들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도 드리는 이들이 있으며 또 믿음이 강건하고 견고하지만 삶의 여건이 녹록지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음을 주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이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사오니 마땅히 드릴 때에 드릴 수 있는
드릴 상황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풍요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물질 때문에 피폐해지거나 곤고해지거나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11조를 드리고 여러 명목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당하고 바르게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교회를 이루는 동안 온전한 모습,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데 귀한 재정을 사용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곳에 쓰일 때마다 주께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올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몸에 쇠잔해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픔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건강한 육체를 통하여 이 땅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저마다 갖고 있는 질고가 악화되지 않고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의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용하는 약물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합당하게 치유되는 것에만 사용되는 약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중의 태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깊은 성도의 육체, 마음 언제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제강이와 함께 하나님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볼 그날까지 잘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위험한 일은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정유정 성도의 육체 또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먹고 잠을 잘 자서 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육체 질고로부터 벗어나는 감격, 기쁨, 은혜가 충만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 계속해서 여러분 각자 매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 다음 주일부터 제3차 신앙교육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후 1시 20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이기쁨 성도님의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희종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타하신 분들 계십니다. 주보를 통하여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추순복 집사님께서 이사를 하셨어요. 3주 전쯤 이사를 하셨겠네요. 이곳에서 한 1시간가량 떨어진 아래쪽 동네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매주 함께 예배드리기가 다소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 오셨어요. 여하튼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삶, 새로운 곳에서도 정착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황혜연 사모님이 섬겨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EM 우리 자녀들, 청년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저들의 믿음과 삶과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EM권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서가 있어서 또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람직할 수도 있겠으나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감격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어려운 부분도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채워지고 또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언어적인 부분들이 저들에게 아버지는 어려움으로 와 닿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또 기성세대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 이행권을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저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고 또 일상을 지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아버지로서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붙들림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공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를 통하여서 저들의 바라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시고 또 직장생활하는 이들,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이들, 사업을 하는 이들 모두 이 땅에 필요한 이유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 선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믿음을 온전한 바탕으로 삼아서 일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이국 땅까지 와서 학업에 전념하는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과정들을 잘 이수하여 바라고 원하는 학위 취득하게 하시고 또 나은 앞날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발하여 주시고 또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자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세대, 아버님의 세대, 할아버지의 세대와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게 하시고 보고 배우는 그런 이점으로 얻는 이 교회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청년에 이르는 귀한 모든 이행권들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평소에 스스로도 기도하며 말씀 공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17면이나 318면쯤 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다소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읽는 것 당연한 것이온데 우리 그 당연한 것을 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읽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읽고 실천하는 행동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피차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깨달아지는 기쁨, 감격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중에 이 복음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글이 서신서로 분류가 됩니다. 서신서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상당수는 저자가 사도 바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불립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별칭이 붙습니다. 그 근거로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나와 있는 그가 로마에서 이태 동안 갇혀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2년간의 감금의 삶을 옥살이로 간주하여서 그곳에서 쓰여진 이 글을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것이라고 학자들의 평이 있습니다. 편지기에 편지를 써 보셨겠지만 발신인이 있죠.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편지 쓴 사람 사도 바울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이 편지를 받는 이들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 가운데 감독이나 집사들이라고 쓴 거.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만한 표현이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했을까? 왜 편지를 해야만 했는가?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 기본적인 것은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와 성도라는 거 있는 것이죠. 또는 복음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 사도의 바들도 믿는 자이고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도 믿는 자야. 피차간에 우리 믿는 자야 라고 하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떨어져 있기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해를 뒷받침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어요.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출발, 창립, 설립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나고 싶어 했는데 이 사도행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행선지를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행선지, 새로운 선교지를 허락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따르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당시 상황은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는 그 장소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자기 집으로 불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 초기에 그런 모습 많죠. 이미 몇몇 가정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그렇다는 거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이루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록의 근거에서 빌립보에서 1장 5절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루디아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현재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통한 사역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 그러한 실제가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글로써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복음에 입각하여 재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격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편지를 지금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놀랄만한 일이 많이 기록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것들을 기적이다, 이적이다, 축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기적이나 이적에 관심이 가장 많은 복음서 하나를 찾아라 라고 하면 마가복음입니다. 해서 여타의 다른 복음서보다도 마가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중심에 항시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축기, 예수님의 어떤 회복, 예수님을 통한 회복을 얻는 그런 대상은 복음서를 통해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회개의 선언도 괴롭고 힘이 들지만 받아야 되는 대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가르치고 병을 낫게 하며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시는 것 역시 사람에게 행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관심에만 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생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내졌기에 공생애를 살았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만나서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능력이 베풀어진 예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에게 향했어요. 이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을 향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 전해져야 할 대상,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다름 아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강조합니다.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이 시대에 복음이 공급됩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시대,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본다면 막무가내 식으로 사람이면 다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떠올리실 수 있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를 가졌을 때에 주의 천사가 오셔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셔야 할 이유가 이것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식으로 사람이라면 다 만나셔야 해요. 그의 삶의 목적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셔야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 사람이에요. 부족하지만 나 사람이에요. 나쁘게 살았지만 나 사람이에요. 상관없어요.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관계에서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나 지금 사도 바울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되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돼야만 하는 근거 또한, 그래서 그 근거가 5절이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6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말씀 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말씀 중에, 표현 중에 1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바울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확 열어서 바울이 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쫓게 했다라고 합니다. 루디아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루디아가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좀 보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들로 인해서 과거나 현재의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루디아가 잘했어. 루디아의 열정 때문에 아니면 빌립보 교회 어떤 사람들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 더불어 교회 구성원들이 무엇에 의해서 교회를 이루고 또 어떤 것에 따라서 사역에 전념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리에 떠오르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날 역사가 풍성하신 성령입니다. 결국 이것은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축약해보자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복음을,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명백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의적인 의지나 우리의 어떤 결의나 우리의 뜻을 갖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군가를 떠올리며 또 감사를 표현하고 또 지속적인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는 이들은 아무나, 사람이면 되는 아무나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의해 만남을 가진 자들, 하나님 때문에 만난 자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실천해야 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 그 일에 힘을 쏟고 있는 함께하여 모인 구성원들,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글을 통해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일에 동참한 그 사람, 함께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편지를 통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알리고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저들에게 합당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묶여있는 사람, 묶여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임에 힘이 되어주는 그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해 있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간에 속해 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공동체에 속한 성도라 우리 스스로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글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에요. 바울입니다. 그의 행함, 바울이 어떻게 전도자로서 행하고 있는가, 바울이 개척자로서 어떻게 교회들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어떻게 가르침을 하고 있는가, 그의 사역,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사도로서 행하고 있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따라가고 있는, 협력하고 있는, 힘이 되어주고 있는 빌립보 교회, 그 교회 구성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름날에 이 지역에서 여름날 초기 시작되니까요, 잠자고 있던 운동 매니아들이 막 뛰쳐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심지어는 운통을 벗고 막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게다가 체육관에 가면 근육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PT라고 하나요? 옆에 코치가 있어서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옆에 코치가 있을 때에 행하는 속도와 코치가 잠깐 떠나가 있을 때에 이 운동하시는 분의 속도가 다른 분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 코치가 되신 분이 오셔서 좀 천천히 하세요. 모션이 틀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봐요. 수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발차기를 해라, 손동작은 어떻게 하라, 이런저런 모습으로 물 안에서 손을 잡고 다리를 잡고 직접 해주다가 자유롭게 하세요 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돌변해서 자기 식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해서 가르치는 자를 따라가면 내 근육의 모습이 다르게 형성되기도 하고 내 수영의 폼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예전의 내 식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일상에서. 저는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유형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왜 신앙인으로서 변화가 없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런 한탄 섞인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또 보여지는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에도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같이 꼭 대해 주어야만 하는가? 왜 수십 년을 믿었다고 하면서 꼭 그것이 사랑이다, 정이다, 은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머물고 있는가?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함께하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을 빗대어 봤을 때 목회자를 통한 복음의 여러 방편들에 대해서 받아들임이 부족하거나 받아들임을 차단하는 경우에 이런 신앙의 유형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저들을 자신의 기쁨으로 인정하고 지금 고백하고 글로써 표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에.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 그리고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을 통하여 형성되고 이루어진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복음에 헌신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들. 그 복음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난해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교우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로마서 15장 26절은요. 단적인 예로서 이런 기록을 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는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십시일반하여서 돈을 모으고 헌금을 하여서 그들에게 시샘말로 오늘날로 우리들의 표현은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기록된 마게도냐 지역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자기 바운더리,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예루살렘을 도운 것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연보를 했다는 것.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알게 됐을까요? 딴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접한 이야기를 복음으로 승화시켜서 그들이 실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빌립보 교회가 구제에 힘썼다. 바울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이 어떤 기대를 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함께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전도하면서 열악한 어떤 재정 상태였었나 봐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를 도왔어.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선교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과 불편이 없었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힘썼고, 교회가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힘썼는데 그 중심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하여서 얻은 사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힘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에 바울이 있었어요. 기초는 바울이에요. 그를 위해 애쓴 빌립보 교회, 바로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도처가 없어서 방황하면서 고민할 때 루디아가 나와서 가정을 오픈해서 오셔서 생활하세요 라고 하는 그 일로부터 시작되어서 자기가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외면하지 않고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을 통해서 협력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잊지 못하고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지 못한 그 애끓는 심정을 글로써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또한 그거 혹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어떤 끈끈한 어떤 정, 다른 사람에게는, 성경에게는 어떤 기록하지 못한 어떤 그런 사람 대 사람 인간적인 정 때문이 아닐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 스스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
하죠. 7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회가 연합을 이루게 된 이유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뭐에 참여했다고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사실을 말해보자. 실제를 말해보자 하면 바울이 있는 곳에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도움이 된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시즌 말로 팩트잖아요. 바울이 도와줘. 바울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선뜻 나서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기대하고 바울이 원하고 바울이 소망했던 것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이 다 했어. 이게 사실이에요. 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이 나 때문에 빌립보 교우들이 알지도 못했던 그 어떤 것을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결실들을 얻어냈어 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법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 인간적인 어떤 유대관계, 인간적인 어떤 정에 의해서 내 일에 참여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경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을 다 받아들였다. 바울은 좋은 사람이고 바울은 내가 존경하니까 저에게 하는 일을 내가 다 해야지.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가 그런 관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은혜. 바울은 실제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나 때문에 했어. 너희 때문에 이 일이 성공했어. 너희 때문에 이 일이 잘 됐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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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곳의 강조점은 일을 하는 한 인간, 어떤 사실을 알게 해준 전달체, 매개체가 된 한 인간 사도 바울을 드러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큰 힘이 되어준 집단으로서 공동체로서의 빌립보 교회를 언급하는 것 또한 그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타난 현상이 나타난 결과가 바울이 있었고 바울이 말하고 고백할 때마다 힘이 되어준 빌립보 교회가 있는 것. 그래서 빌립보 교회 저들의 노력과 헌신, 땀과 사랑 그 모든 것이 기초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과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진 것이에요. 이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그렇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행동하고 나타난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 가운데 내가 있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묶여졌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여러분들과 내가 있기에 이 일이 성사된 것이에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 개인적인 어떤 관계 이게 사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요하죠. 우리들의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가도 아유 힘들어 잘래. 어느 순간 소파에 엎드려 있는 나를 보게 책상에 엎드려 있는 나를 보게 운동하기에 합당한 옷을 걸쳐 입고 나가다가도 날씨라도 조금 짓궂고 마음에 조금 눈촉함이 오고 에휴 오늘은 말자 이런 마음이 순간 들어오면 그거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 맞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 부분을 공감하고 인정해요. 야 그거 틀린 말이야. 너는 틀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잠언서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한 인사를 보시죠.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외적으로 인해되기보다는 어떤 내적 변화로 기인되는 것이 맞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의 평강이 있어요라고 하는 것은 현상 때문에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 기본적인 출발은 내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요, 내면의 달라짐으로 인하여서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에 뭔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먼저 변화된 어떤 내면의 실체가 있는 것을 통하여서 외적인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 역시 동일한 맥락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 2절 말씀에서 기록된 은혜는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은혜 있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것은 아유 내 삶이 풍요해요, 안 되던 일이 잘 풀렸어요, 투자했는데 큰 결실을 봤어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갔어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어떤 형태일지는 획일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내면의 은혜가 평강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때에 그 평강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염려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가득해지는 것으로 이어지게 돼서 다르게 나타나는 내면의 변화가 갖고 있는 외형으로는 또 동일해질 수 있는 그런 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유사한 표현을 바울이 계속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해요.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기인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라고 하는 이 기본을 갖고 여러 표현으로 이어서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죠.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내면에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심장이고 우리의 생각이지만 이것이 은혜라고 했을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다는 어떤 결론적인 표현으로서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을 받습니다.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 내면이 행동을 이룬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뜻으로 일치를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놀라운 결과가 기대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일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니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런 일치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이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됐다면 내가 노력할 거야 내지는 어떤 나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할 거야 내지는 내가 사회적 유대관계를 더 좋게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을 해도 될 법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윤리적인 사회적 가치에 의한 것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면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기도할 거야.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며 결국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이어지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지속될 것을 요구하고 바라고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빌립보
그로 인해서 빌립보의 또 다른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며 피차간의 말씀을 나누고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역량을 지닌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미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더 매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필요치 않은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잊혀지는 역사로 있게 해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흥망하고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여지는 신앙인 신앙 공동체 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210장 찬양드립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 교회 공동체를 이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뜻에 하나가 되어 복음에 합당한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